호세아 4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려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첫 번째 진실이 없고 두 번째 인애도 없고 세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6절 7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식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9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혜고 두 번째가 지식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혜의 말씀이 첫 번째 은사고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곧 지혜와 지식은 말씀의 은사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곧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아멘. 이어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랍니다. 힘써 알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식입니다. 아멘.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고 다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떠올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떠올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떠올려지는 말씀들. 그런데 지식의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원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의 머릿속에 팍 박혔으면 좋겠고, 공부하지 않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돈 벌러 노력하지 않고 돈 많았으면 좋겠고, 기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응답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많이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은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해야지만 얻어지는 은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오는 거, 순간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그런 믿음으로 은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없는 것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순간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도 말씀의 바탕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은사는 말씀의 바탕에서 믿음의 은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도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능력 행함은 또 믿음에서 바탕을 해가지고 능력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바탕이 되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언도 통용도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 기억날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날 게 어디 있습니까? 채워야 됩니다. 내가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은사적인 부분도 착각들을 합니다. 그냥 은사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압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분별 은사도 말씀에 기초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영분별 은사는 그 제대로 된 영분별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영광이 열려가지고 귀신이 보였으니까 이거는 귀신의 영이고 예수님이 보였으니까 예수님의 영이고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영분별의 은사가 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은사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믿음도 말씀에 기초합니다. 능력 행함도 결국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서 능력 행함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서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더러운 신도 쫓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더러운 신도 쫓는 겁니다. 악한 영을 쫓을 때 가장 완벽한 성경적인 언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완벽한 성경적인 귀신을 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쫓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귀신을 쫓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미사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많이들 합니다. 다 각자의 방법들이 있고 각자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정확한 방법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미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님이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많이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고 다른 방법들을 배우다 보면 본질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힘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여로보암 왕 때 시작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처음 북이스라엘에 1대 여로보암 왕이 있고 13대 여로보암 왕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13대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첫 번째 왕인 1대인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13대인 여로보암 왕 시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3대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포함해서. 첫 번째는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활동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물론 중복되는 기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대언하게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경이 넓혀진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3대 여로보암 왕 때 국경이 상당히 넓혀짐으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큰 정치적인 부흥, 경제적인 부흥, 군사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타락합니다. 물론 원래 타락해 있었습니다. 원래도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선한 왕이 아닙니다. 13대 여로보암 왕도 똑같습니다. 선한 왕이 아닌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냥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나 선지자가 예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들에는 더 큰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예배는 더 형식적으로 가고, 권력 가진 자들, 돈 많이 가진 자들이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 약탈하고 빼앗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정의도 무너지고 공의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리니 그 나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세 번째 선지자를 보냅니다. 곧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간절하게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행악을 했음에도,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음에도,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음에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이 바로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딴 길로 새버립니다.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닌입니다.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민족 정신이 강합니다. 요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거는 너무너무 요나는 좋았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요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곧 그들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전하랍니다. 멸망할 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전포고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그때 이제 징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으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은 듣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먼저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듣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끝까지 무시하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바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다 죽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건지 제비뽑기해가지고 결국 요나가 범인이라는 것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요나한테 묻습니다. 너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너가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느냐 라고 하니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집어던져.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야. 그런데 선원들이 처음엔 던지기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착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는데 풍랑이 더 거세지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은 요나를 던집니다. 그러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서 그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딴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요나 던지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이제 외칩니다. 니느웨 성은 커가지고 3일 동안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동안 돌기 싫었습니다.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거 싫었습니다. 마지못해서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느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수르의 악명은. 아수르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하게 되면 포로들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눈을 빼버리기도 하고 손과 발을 자르기도 하고 살갗을 벗기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아주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나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서 선포해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서 메시지 전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3일 동안은 외쳐야 되는데 딱 하루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메시지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외치는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그것만 하루 동안만 외치고 누가 무너뜨린다라는 주어도 없고 왜 무너뜨린다라는 이유도 없고 요나가 어디서 왔는지도 그들은 알지도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할 겁니다. 어쩌면 그냥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 심히 약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 한마디 들었다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이제 그 이야기가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곧 아수르 왕입니다.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라는, 무너진다라는. 그러니 왕이 이제 선포합니다. 니느웨 성 모든 백성들에게, 하다못해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으라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고. 아예 마시지도 말고 단식하라고. 베옷을 입고 그냥 슬픈 때 입는 그 베옷을 입고 다
짐승까지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 금식하라고.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기록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그냥 보통 3일로 이야기합니다. 왜? 요나도 3일 동안 뱃속에 있었고 에스더도 3일 금식했고, 그래서 우리는 3일 금식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금식했는지.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게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징계받을 것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요나는 앗수르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케 하시고, 한쪽에서는 니느웨 성을 회개케 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앗수르를 막대기로서 준비시킨 겁니다. 앗수르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으로는 도저히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만져버린 겁니다. 회개하게끔 심판을 늦춰버린 겁니다. 앗수르가 당장 그 악이 너무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지금 심판해야 될 수밖에 없는, 40일이 지나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그들이 이른 겁니다. 그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은 죄가 간영할 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앗수르를 심판하고 나면 북이스라엘을 칠 몽둥이를 찾기가 조금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겁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아니었는데 다 회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악한 백성들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앗수르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서도 준비시켜놓은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또 준 겁니다. 회개해라.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나라인 앗수르는 요나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 메시지에 다들 통회작복하고 회개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3명의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와라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 것도 나고 너희를 심판을 이제 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돌아와라 전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가 바로 멸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BC 760년경입니다. BC 760년경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BC 722년입니다. 약 38년, 대략 4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만약에 니느웨가 그때 무너져 버렸다면 그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앗수르를 회개케 하시고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약 40년 정도 지나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몽둥이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런데 앗수르가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침략에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용서해 준 것을 이제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에서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약 12만 명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약 12만 명이었습니다. 이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침공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를 한 번에 진멸합니다.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아수르가 교만하니까, 결국 교만함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었는데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새까맣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살았던 12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네립이 신전에서 경배드리다가, 자기들 우상에게 경배드리다가 자기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습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던 시기가 BC 701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21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0년의 시간 가까이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BC 609년에 결국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대략 150년 정도 더 아수르가 지속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가 회개하고 좀 변화됐다면 어쩌면 멸망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멸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행하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랍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세아서 4절부터 6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하시는 분이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 되고 기도만 하면 다 되고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데 힘쓰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제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사하고 자꾸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제사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곧 우상숭배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고집불통인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들어라. 순종해라.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것은 곧 우상숭배죄와 같다. 너희가 아무리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역하고 거스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나는 그런 예배 흠양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순종부터 해라. 순종부터 해라.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요나가 태어난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데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위와 아래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쭉 확장된다라는 거.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아모스서 봅니다. 아모스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냐, 소가 어찌 거기서 밭 달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꿀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디서부터 어디?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까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까지 지경이 넓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4절 보면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곧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준비시킨 겁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끝에서 끝까지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학대한다, 침략해서 멸망시킨다라는 어마어마한 징계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겠다. 그런데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요나 선지자를 이제 니느웨로 보냈고, 니느웨로 가는 요나 선지자는 가기가 싫었고 자기 민족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 떼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느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답니다. 이어서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기 전에는 예배 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 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가 먼저라는 겁니다. 돌이킴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기도 때는 항상 회개가 먼저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저도 사역을 할 때면 항상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필요할 때는 제가 사역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역할 때는 저는 그런 기도를 사역하면서 저도 같이 합니다. 저도 제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같이 합니다. 왜? 더욱더 사역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고,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고,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 누군가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내가 먼저 제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죄사함을 받고서 제 회개를 돕는 기도를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제사할 수 있냐고 말하면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직접 제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할 수 있는 권세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누구 죄를 사합니까? 내가 먼저 깨끗게 되어져야지. 내가 먼저 깨끗게 되어져야지만이 죄 사함의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접 죄 사함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 사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 이 자녀의 죄를, 이 딸의 죄를,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딸의 죄를,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처럼 그렇게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걸 압니다. 저 악한, 저 흉악한 니느웨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춰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진실로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길 원하나 진실로 온전한 회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나 하기 힘들다는 걸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인 줄 아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하고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창고가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